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타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감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감동 중에 하나는 본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애기, 영아부 애기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본래 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게 제일 큰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목사님 이거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요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TV를 보다 보면 그 우리나라 최장수 드라마가 뭐죠? 전원일기 아닌가요? 전설의 고향인가요? 전원일기 아닌가 싶은데 전원일기가 나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가족의 형태가 나옵니다. 대가족 형태. 그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집에 동고동락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에피소드를 다 겪으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성장 드라마가 나오죠. 초대교회 때도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오늘날 같은 이 공동의 건물에서 각 부서가 지금도 저희들은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유초동부는 저쪽에서 유아유치부는 밑에서 이렇게 좀 나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어때요? 한 집에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모여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속에서 자녀들은 어깨 넘어 어른들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또 보고 그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듯 그걸 보고 배우면서 자라면서 성장하는 게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는 않죠. 여러분 지금은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넘어온 지 이미 오래됐죠. 그죠? 이제는 핵가족 시대에서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1인 가구 시대, 원자 시대, 원자 가구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2022년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시는지 아시나요? 저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10% 이 정도 20% 생각했는데 40%라고. 1인 가구가. 왜 그런가 봤더니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증가가 있고 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독거 노인들의 세대가 또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도 1인 가구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1인 가구가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혼자 사니까. 근데 이 외로움이 두려운 게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이 1인 가구에 놓여있는 아주 또 문제로 대두가 돼요. 우울함도 생기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누릴 때가 언젠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감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75년 동안 연구를 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 미국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는 30년도 안 하는데 75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때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래요. 출세할 때가 아니래요. 그건 잠깐이래요. 인간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때는 가족 간의 건강하고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 가장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은퇴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남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래요?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족에서 느끼는 그 질 좋은 관계를 느낄 때 그때 내가 참 잘 살았다. 행복하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행복한 어떤 가정을 보고 자라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보면서 결혼의 꿈보다는 어떤 결혼의 아픔, 어떤 고통을 본 거죠. 오늘날처럼 편리함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굳이 결혼이란 족쇄에 매일 필요가 있을까? 결혼이란 어떤 굴레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게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어때요? 가족은 가장 큰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나이든 우리들,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끼리 있으면 말 안 해요. 근데 애기들 있으면 어때요? 밝아져요. 막 깔깔깔 웃고 걔 보고 얘기하지 우리 어른들끼리 있으면 말 안 합니다. TV만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놀고 막 그 잘하는 거 보고 손주들 막 그런 거 볼 때 거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애 하나가 추석 때 설날 때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걔네들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돈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큰일 치렀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다른 무엇보다 크고 소중하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녀 낳고 기르는 거 고통스럽지만 낳아보면 또 기르는 거 보면 또 낳고 싶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 아프리카 속담 2가지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노인 한 명이 숨을 거두는 것은 뭐라고요?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농경 사회에서도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데 하물며 오늘날 같이 복잡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손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고 온 교회가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분은 독박 육아를 하는 게 있잖아요. 애 하나도 아니고 애 둘, 셋 키워놓고 독박 육아한다는 건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애들 6 풀어놓고 키우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세대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6명 해도 다 키웠어. 그때하고요 오늘 한 명 키울 때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런가요? 우리 젊은 세대들 맞나요? 별로 끄덕거림이 몇 명 없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기들여둬야 돼요. 또 며느리의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쟤는 이렇게 약해가지고 맨날 힘들다는 얘기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며느리, 그 아내, 그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게 애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절대 혼자 못 키워요. 도와줘야 돼요. 남편들도 도와줘야 되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야 되고 온 마을, 교회가 달라붙어야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서 어르신 한 명의 소중함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시대 어른이 없다고. 여러분 정말 본받고 따를 어른이 없는 시대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 저분하고 다르게 살 것 같죠? 똑같아요. 저분보다 더 잘 살 것 같죠? 더 잘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걸어오면서 시행착오하고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서관 하나보다도 더 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좀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걸어보세요.
어르신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그런 기회를 얻으면 아마 많은 이야기들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귀한 또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는 이런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죠. 핵가족화된 시대에서, 사회에서 어린 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세상에 있을까요? 매주 그것도 가족이라고 하면 몇몇 안 되는데 우리는 다 모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손주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애들을 아껴주고 이뻐해주고 또 순간순간에 뭐 찔러주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용돈이라고 하면서 찔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사랑스러워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많고, 또 부모뿐 아니라 또 선생님들이 오늘도 애들 챙겨주고 뭐 이런 또 공동체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애들 한두 명 키우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요 다음 세대 가면 애들 바글바글 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애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애들, 믿음의 가정에 있는 애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뛰놀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자라는 거는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자라지만 이 교회 안에서 또 같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 때문에 여기 모였죠.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 젊은 부모님들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왜 여기 이렇게 이 시간에 또 멀리서 이게 시간을 내서 이 황금 같은 주일날 이렇게 왔겠어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공통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끈이 더 단단히 묶여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삭의 가정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정사를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 가정사하고 얽혀서 성경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복잡한 한 가정사가 나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가정 또 교회를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삭의 가정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오랜 세월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19절로 2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의 나이 40에 결혼을 해요. 오늘날도 이거는 뭐 노총각인데 이때 당시는 진짜 늦게 결혼한 거죠. 그거에 비해서 20년 동안이나 애가 생기지 않아요. 20년 동안 불임에 60세에 애를 낳거든요. 굉장한 오랜 세월을 불임의 시간을 보내요. 이때 이삭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요 어머니인 사라를 생각보다 일찍 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헛헛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메꿔준 자가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보면 마치 어머니인 사라를 보는 것 같으니까 너무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이삭 또한 말없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실은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여러분도 그 사랑하는 만큼 힘드실 거예요.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의 고통을 아는 만큼 이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자그마치 20년을 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이 태중에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22절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란성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시고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막 발길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막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 둘 보면서 막 이게 꿈틀꿈틀해요. 그거 아마 이제 우리 임신하신 여성분들은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얘네들이 아주 너무 극성맞게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내 배가 찢어지겠다. 이 정도로 치고받고 싸우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너무 커서 이거 가지고 이제는 리브가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쌍둥이를 뵌 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장지현 주장 묻고 싶은데 하여튼 이 남자애들은 또 극성 맞아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싸웠는지 리브가가 묻는,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23절인데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더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죠? 다른 건 좀 괜찮는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나오죠. 맨 마지막 절이에요. 뭐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통은 어때요? 동생이 형을 섬기면 섬기지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집에도 장남이 있고 장녀가 있잖아요. 교회 집안에 이 질서가 잡히려면 누가 그래도 가장 그게 돼야 돼요? 장남이나 장녀가 질서를 잡아줘야 그 집이 평안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질서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나? 이게 전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마치 장남의 자리, 장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거라는 게 이 말씀에서 예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이 그래 네가 형 해라, 네가 누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년생에는. 근데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장자권이 너무 분명했던 시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보통의 질서가 있죠. 형님이 있고 아우가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고 이게 보통의 질서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 이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 내 주장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은 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이 질서를 깨뜨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죠? 기적을 베푸실 때, 이적을 베푸실 때.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무리에 빠지는 게 정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죽으면 끝인 게 정상이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정상인가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게 정상인가요? 물리적인 법칙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그건 비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가 있어요. 다 뜻이 있고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가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 질서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전복하시고 이 질서를 깨뜨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동생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뭔가 잘나서 에서가 뭔가 못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뜻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내가 택하여 세웠노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나서 뭔가 택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주권이고 일방적인 택하심이에요.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야곱도 자랑할 게 없고 우리도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에 나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저 전도자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나는 아무 노력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어느 날 사람을 보내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 구원하시는 이 모든 거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도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잘나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야곱도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에서 못지않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요, 아무나 여기 앉아 있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서 여기 있는 거요,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있어도 여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있잖아요. 가족 아무리 여기 앉히려고 그래도 못 앉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죠.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은혜로 된 거다. 그냥 은혜로 된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도 은혜로 되는 거지 너에게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리브가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가 중요한데 27절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교독을 읽어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삭에게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질 않았어요. 이 말씀을 리브가만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실은 그러면 안 되죠. 이삭에게 전달을 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같이 기도하고 상의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리브가가 혼자만 딱 마음에 이렇게 쟁겨 놓은 겁니다. 그때 이삭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더 편애하고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장남인 에서를 사랑했죠. 그런데 리브가는 좀 이상한 짓을 해요. 누굴 더 사랑해요? 자연스럽게 장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굴 사랑해요? 차자인 야곱을 사랑해요.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속상할 때 있죠. 우리 엄마는, 옛날 어르신들은,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늘 누가 제일 귀해요? 큰아들. 그냥 큰아들이야. 잘났던 못났던 큰아들. 그러면 속상해. 특히 딸들은 속상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더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또 여기서 에서의 인간적인 특성과 이 야곱의 인간적인 기질이 한몫을 하는데, 에서는 그 이삭이 좋아할 만한 모든 걸 갖춘 아들이에요. 여러분, 수렵과 농경 시대의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 남성미가 철철 흐르는 상남자 스타일의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나갔다고만 하면 사슴 잡아오고, 에서가 나갔다고만 하면 뭐 잡아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는 뭐 에서가 짱이에요. 그냥 너무 좋아. 네, 뭐 거칠고 그 남자답고 막 그 진짜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부엌대기예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부엌에서 내내 있으면서 너무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그 야곱은 사내 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꼭 여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좀 멀리하고. 그런데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여성스럽고 또 조용하고, 뭐 청소를 하거나 집안일하면 그냥 조용히 다가와서 엄마 도와주고, 그 아들이긴 한데 꼭 여자 노릇, 딸 노릇 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걸 보니까 또 리브가는 야곱이 또 너무 좋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편애적인 사랑 속에서 두 자녀가 자라는데, 여러분, 자녀가 하나면은 모르는데 둘 이상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안 그래요. 좋아하는 자녀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하게 또 그렇게 돼요. 여러분, 특히 집안에서 어릴 때는 모르는데 자라다 보면 잘 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뭐 둘이든 셋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릴 때 뭐 공부 잘하거나 말 잘 듣거나 또 잘 나가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그 집안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녀들 사이에서 서운함이 이렇게 생기는데, 어릴 때는 이게 큰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는데 나이가 좀 들잖아요. 장성하게 되면 편애하는 부모의 모습에 굉장히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그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확 터뜨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늘 형을 위해서 위해주는 그 부모님 모습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폭발한 분이 있어요. 가까이 살면서 실은 살뜰하게 챙겨준 건 이 둘째인데, 늘 부모님은 멀리 있는 형만 더 위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오면 더 챙겨주고 더 위해주고, 또 늘 사고치던 형인데 늘 형이에요. 무슨 말만 하도 형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유산도 다 형한테 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요 완전 터져버린 거예요. 완전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 입장은 좀 다른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챙김을 받은 것이 실은 둘째 아들인데, 큰형은 가끔 오니까 더 많이 챙겨준 거예요. 한 번 자주도 못 오고 가끔 오니까 더 많이 챙겨줬는데, 이 둘째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하게 작용한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이 챙긴 양으로 치면 네가 더 많이 챙겼다 이렇게 된 거고, 유산도 실은 서로 공평하게 나누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레짐작 이제 오해를 해서 이 사단이 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각 가정마다 크고 작게 다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편애적인 사랑은 이삭 가정에만 있지가 않아요. 지금 나중에 보면 그 야곱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해요. 특별히 편애를 해요. 그때 열 형이 완전히 상처를 받아서 뿔따구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애적인 사랑은요, 그 아들, 그 자녀도 잘못하면 죽일 수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손가락 치고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부모는 마음에 있어도 겉으로는 티를 내면 잘 안 돼요. 제가 둘째다 보니까 그 심정을 알아요. 첫째에 치이고 셋째에 치이는 게 둘째예요. 저는 아들이 혼자거든요. 그런데도 장녀를 챙기고 막내에 있어요. 그 둘째 서러움이 여러분 둘째인 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티를 잘 내면 안 돼요. 너무 잘 나가는 자녀에게 너무 티를 내지 마세요. 그냥 동등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 들면 나중에 보면 형제가 우애롭게 사는 게 보기가 좋지, 거기서 형제들끼리 뭔가 치그덕거리면서 싸우고 관계에 서운해지고 그러면 그거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고 유산도 똑같이 물려주려고 해야지, 그거 뭔가 이렇게 더 이쁜 녀석에게 뭐 하는 거 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자녀는 장성해도요, 늘 세심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게 자녀예요. 특히 여러분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녀를 잘 챙겨줘야 돼요. 그 친구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저는 저희 여동생이 가까이서 챙깁니다. 걔한테 잘 맞춰줘야 돼요. 걔가 우리 집에 지금 어른 노릇하고 있어요. 왜? 부모님 병원 데려다 주고 뭐 힘들면 걔가 다 하지, 저나 누나는 하지 못해요. 걔 하자는 대로 해야죠 돼요. 걔가 어른이에요. 어느 순간에 고맙잖아요. 제가 못하는 거 그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잘 이게 챙겨주고 그래야 이 집안이 평안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뭐 얼굴들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목사님 지금 폭탄 터뜨렸어 이런 얼굴이에요. 근데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나이 들수록 아기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50만 넘으면 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쉬운 거 아닙니다. 달라요. 아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50 넘으면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야 할 벽이 너무 컸어요. 남편 이삭은 에서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인 이삭과 장남인 에서를 뛰어넘어서 과연 야곱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이때 이 리브가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 27장 8절로 13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위하여 그를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합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따랐을 때 대성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야곱이 리브가의 말대로 할 때 정말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착각하고 축복을 해줘서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말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리브가는 평생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야곱의 며느리들도 못 보고 야곱의 손주들도 못 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겁니까? 심지어는 에서하고 이삭 남편 이삭과 관계가 끊어지고 더 큰 거는 에서하고 완전히 그냥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철천지 원수가 돼요. 에서와 야곱 사이가 서로 형제가 죽이려고 하고 에서는 야곱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수십 년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게 이 리브가의 그 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깨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리브가처럼 하지 않아도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리브가처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야곱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세요. 세울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는데 누구의 손을 탄 거예요? 누구의 때가 묻은 거예요? 리브가의 손을 타고 리브가의 때를 받으니까 이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 야곱이 세움받기는 되는데 그 세움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계획과 뜻을 누가 이루시죠? 내가 이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이들에게 너무 관여하고 너무 간섭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리브가의 치맛바람 때문에 이게 모두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물었어야 돼요. 이삭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면 이게 순리대로 다 이루어질 일인데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건가요? 잠시 잠깐 맡긴 겁니다. 품 안의 자식 아니에요? 품만 넘어가잖아요. 애들 컨트롤 안 돼요. 애들 중학교만 넘어가도 애들 말 듣나요? 안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죠?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 들어가죠?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그 아이가 군대 갑니다. 그럼 철 들고 옵니다. 잠시 철 듭니다. 근데 또 나가면 또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요? 늘 따라다니면서 헬리콥터 부모라 그러죠. 헬리콥터 애들 맴맴 돌면서 언제까지 그걸 해줄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 아이들의 길을 터주는 거 정도 또 뒷받침하는 거 정도지 그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애들 우리가 엇나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편애적인 사랑도 나쁜 거지만 너무 자녀들에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유자,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어쩌든지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간섭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손을 타면 더 엇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타는 가정. 하나님의 손이 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잖아요. 어지러졌던 가정도 다 회복이 돼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